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네, 오늘의 말씀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든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되 향으로 처리하는 데에 인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베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일생이 끝나고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일생은 147세 일기로 끝나고 마지막 24이었죠. 야곱에게는 그의 삶이 큰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고난과 배신의 삶이 있었고 또 자녀들 때문에 환난이 매우 컸었죠.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 축복이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났고 더구나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의 평생을 통해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웠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전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그처럼 사랑했고 아꼈던 아버지의 죽음은 요셉에게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의 시신을 처리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했는데 이것은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죠. 왜냐하면 먼 미래에 그 생명이 본래의 몸으로 돌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바로의 왕이 죽으면 72일 동안 애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야곱의 경우 여기서 이틀이 적은 70일 동안 애국 전역이 애곡을 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죠. 바로의 모든 신하, 궁의 원로, 애국 온 땅의 원로들, 요셉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야곱의 집에 남은 자들은 애들밖에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애굽에서의 요셉의 위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요셉은 바로의 신하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죠. 야곱의 장례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에 이르자 거기서 다시 일주일 동안 또 애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장례를 애굽에서는 애굽식으로 했고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식으로 치른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원래 유언대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야곱의 시신을 안치하고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재는 죽음과 장례식, 주제는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다. 기독교는 예수 믿는 것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와 귀와 영화와 명예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잘 죽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이 다른 애굽인의 죽음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야곱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저도 직업의 특성상 죽음을 종종 목도하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말도 하고 의식이 있었는데 죽은 후의 시신은 말도 없고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차이죠. 동시에 죽음이란 것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또 신비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죽음, 이 죽음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모두가 죽는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죽고 대통령도 죽죠. 나이 들어 죽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도 죽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저를 포함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적어도 100년 이내에는 여기에 더 이상 없습니다. 죽음의 첫째 원칙, 다 죽는다. 죽음의 두 번째 원칙,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이렇게 보면 젊다고 해서 반드시 늦게 죽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건강에 자신하던 분도 갑자기 죽기도 하죠. 반대로 나이 들었다고 또 내가 병이 있다고 꼭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겠죠. 죽음의 두 번째 원칙은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죽음의 마지막 세 번째 원칙, 제일 중요한데요. 죽음에는 죽을 때는 혼자서 죽는다. 혼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회전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호텔이나 병원에 들어갈 때 문 앞까지는 여러 사람이 같이 갈 수 있지만 문에 들어갈 때는 한 사람씩 들어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죽음도 혼자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
나의 배우자, 내 자녀들의 죽음에 내가 동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좋은 집사님, 목사님이 내 죽음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는 혼자고 혼자서 죽습니다. 모두 다 죽고 죽을 때 순서가 없고 또 죽을 때는 혼자 죽는다. 이런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원칙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 두려워하는데 그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엄청 좋거나 아니면 사는 게 너무나 괴로워서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경우. 이 경우는 내면이 너무나 상해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케어를 해야겠죠. 이러한 두려운 죽음, 또 피하고 싶은 죽음,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인간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생일을 맞이하지만 사실은 죽을 해가 점점 다가온다는 것이죠. 생일 때 축하를 해야겠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좀 심각한 것입니다. 모두가 죽고 죽음에는 순서가 없고 혼자서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망각하며 살고 싶어 하죠. 19세기까지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는 오래 살지 못했고 죽음은 나에게 닥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많이 가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거룩한 그런 공의 앞에서의 자신의 돌아봄, 이런 믿음의 그런 행동들이 그래도 힘을 얻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문명이 발달하면서 살기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죽음은 먼 존재가 되었죠. 평균 수명도 높아지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죽음은 피할 수 있는, 피하고 싶은, 피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망각하며 살고 있지만 공동묘지의 무덤은 증언하고 있죠. 결국 우리 모두는 그들처럼 죽게 된다는 엄숙한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죽음은 불편한 진실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천하의 영웅 호걸도 다 죽었고 철학자들과 사상가들도 다 죽었죠. 종교 지도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었고 지금도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죽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를 살리신 부활의 영이 믿는 자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의 나중 열매로 부활 생명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경험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누에 고치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의 썩을 육신이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불편한 진실이 아닌 영광스러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했던 바울은
선포하고 있죠.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활을 확신하는 그의 믿음 안에서 사망을 향해 저주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 생명 안에서 예수 부활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담대하게 외쳤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죽음을 이긴 놀라운 사역과 삶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었던 성도들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세상도 이겼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과 성탄의 계절에 성도들이 진짜 누려야 할 것은 선물과 파티가 아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자, 이 땅에서 일이 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내가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좀 낙심은 되겠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몸의 환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고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삽니다.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 소망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사람,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소망 가운데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야곱이 죽었고 다 죽게 되지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 붙들고 이 땅의 육신의 일에 휘둘리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쟁 중인 유크레인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브라질로 이주한 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고 멤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열방과 조국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내년도 일꾼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한마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해달라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